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5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지서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계속 왕들을 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여러분 자주 좀 보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좀 정리해 드리면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정신이 회복되는 것이고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흥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다는 걸 역사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3명의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직분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왕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 역사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세 분들의 직함 또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은 언약의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원래는 신정국가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하면 나라가 잘 됐고 왕이 좀 이상하면 나라가 금방 쇠퇴해져 갔죠. 그리고 제사장은 언약의 중재자 또는 회복자입니다. 즉 언약을 어깁니다. 그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제사장들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역할은 언약의 기소자 또는 언약의 고발자라 그럽니다. 백성들이 잘못 나가면 또는 왕들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죠. 그래서 선지자는 참 힘든 직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은 말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일을 해야만 나라가 건강하게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선지서라는 책을 조금 살펴볼 텐데 총 17권입니다. 앞에 다 보이시죠? 대선지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인데 이거 뭐 선지자가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12권인데 장수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왕이 신명기 말씀에서 벗어나서 통치를 한다면 그 왕들도 혼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혼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들에게 기별을 전하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언약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서들은 대부분 언약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언약 어겼으니까. 언약 어기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을 주실 겁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선지서의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선지서, 모든 선지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언약에 대한 실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저주가 막 퍼부어집니다. 그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해야겠네 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뒷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 힘들었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도와주고 다 치료해 줄게. 기다림과 촉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선지서의 패턴이에요. 다 배웠습니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화인 여사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죠. 근데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계시록은
선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고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왕이 너무 밉다, 괜히 미워가지고 막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뭐든지 다 말씀을 근거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저주를 선포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근거로 선포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선지서를 푸는 키포인트 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몇 장입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신명기 28장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축복과 저주. 네, 모든 선지서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저주 부분에서 따온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상식과 배경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모르면 다시 신명 28장으로 가셔서 푸시면 대부분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어의 마술사들인데요. 특별히 신명 28장의 저주 용어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엘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펴주시면 요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요엘은 이름 자체가 참 언약적입니다. 성경에서 요라는 것은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요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엘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사무엘, 하여튼 엘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뜻 자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언약주잖아요. 언약주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요엘입니다. 근데 이 요엘은 정말로 이 신명 28장의 저주 용어를 아주 확장시키는 데 대가였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을 보시면 요엘서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주가 뭐였냐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건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 잘 져도 메뚜기 떼가 다 먹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에 따온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시면 짝꿍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고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메뚜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엘은 그 메뚜기의 종류를 확대해서 더 풍성하게 저주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저주가 임하니 제발 돌이켜라 라고 신명기 그리고 요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이 요엘서에 보면요. 1장 5절에 보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올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성경에서 곡식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곡식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도 없습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다. 기름, 곡식, 포도주가 없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저주 상태. 지금 언약의 저주 상태입니다. 이것은 신명 28장 39절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나와 있죠?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서는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저주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아니면 그대로 적용해서 너희가 지금 저주 상태에 있다.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 돌아가자.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요엘은 참 재밌습니다. 여기 분명히 신명기 28장 39절 40절에는 그냥 감람나무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요. 포도를 못 따고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받지 못한다. 이게 그냥 신명기 저주거든요. 근데 요엘은 아까 메뚜기도 확장했죠. 종류별로. 나무도 종류별로 확장시킵니다. 요엘 1장 12절 분명히 처음에는 감람나무밖에 없는데 요엘서에는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저주를 뭐하고 있어요?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하나밖에 없는데 대추나무 무슨 나무가 다 말랐다. 너희들 정말 이들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확장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도다. 여러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이겁니다. 뭐가 말랐대요? 즐거움. 기쁨과 희락이 마른 상태가 저주 상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분명히 써있죠? 즐거움, 마음의 기쁨, 행복이 없으면 지금 나는 저주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신지요? 기쁨은 신앙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열매입니다. 요즘 우리 교과 공부 열심히 배우고 계시죠? 사도 바울, 감옥에서 매 맞고, 거의 죽을 뻔하고, 근데도 거기서 뭐라 그래요? 기뻐해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편지 쓰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신앙의 극치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없으면 저주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을 주시니까 그 복을 주시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랍게도 저는 이 정죄의 계단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정죄의 계단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신앙의 계단이에요. 첫 계단, 둘째, 셋째, 넷째로 이렇게 밟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책이요 총 13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챕터 마지막 챕터의 주제가 요겁니다. 뭐예요?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함. 회개, 회심, 이거는 3장과 4장이 나옵니다. 헌신,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다 회복되면 마지막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함. 그게 그리스도 안의 최고의 마지막 계단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혹시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이 말랐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없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뭐 하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요에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슈브. 이 슈브가 회개하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돌아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편으로 나아가는 것이 슈브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방향이 돌이켜서 하나님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슈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아까 무화과가 말랐고 기쁨이 말랐고 메뚜기가 다 먹었고 거기에 1장이 나와요. 저주를 쭉 선포한 다음에 요엘이 말합니다. 2장에서 너희들 지금 그런 상태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뭐 하래요? 돌아오라. 이게 슈브예요.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지금 혹시 내 상태가 저주 상태라면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깨달았으니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니까. 왜요? 뒤에 써 있잖아요. 그는 어떠시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아까 말한 그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저주,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뭐만 하면요? 슈브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그 저주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저주는 축복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교과토에서도 환난, 고난, 저주는 축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좀 고난받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모스를 볼까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참 재밌는데 이 아모스는요. 어떤 언약의 그 저주 용어를 스토리, 이야기로 재미있게 만들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 28장 23절 24절을 각색한 겁니다. 이 아모스가 참 이야기를 좋아했나 봐요. 신명 28장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임. 쉽게 말하면 기근이 심할 거다. 저주가 임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7절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고 추수하기 석 달 전은 뭐냐면요. 이제 늦은 비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늦은 비가 임한 다음에 추수를 했어요. 근데 늦은 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임해요. 추수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춰요. 기근을 보내죠. 근데 어떤 성읍에는 내려요. 거기는 아마 말씀대로 생활했나 봐요. 그렇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영혼에게는 지금 늦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늦음이 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와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써있죠. 어떤 성읍은 받아요. 근데 또 다른 성읍은 못 받아요.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다른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어요.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가 내리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는데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상태를 볼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휴브를 안 했어요. 기근이 오고 이제 막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휴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 비 오는 데 없나? 하고 기웃기웃하고 다른 데서 뭔가 물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반복이 돼요. 기억나시죠?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는 우기입니까? 건기입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 가운데. 늦은 비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른 비인데 그 가운데가 우기예요? 건기예요? 기억나시죠? 네,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는 건기입니다. 건기예요. 그러면 이른 비 다음에 늦은 비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는 뭘까요? 우기예요, 우기. 그러면 지금은 건기입니까, 우기입니까? 영적으로. 초대교회 때 이른 비 내렸죠? 그쵸? 우리 지금 늦은 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지금 시대는 우기예요, 건기예요? 우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 살리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기예요. 근데 누가? 우리들 편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를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아모스 시대처럼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보면 99페이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므로 저들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주기를 요구하였다. 성령이 부어주신 바 된 것은 바로 그때였으며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 다음에 아주 도전적이죠.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에 수천 명씩 우리 재림 교단에 영월 교회에 몇백 명씩 영혼을 보내주고 싶으세요. 지금도. 누가? 네, 저희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죠. 비가 없으면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비가 없으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비 없이도 즉 성령 없이도 어떤 영혼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뭘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저주를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어요.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나무를 다 먹게 했습니다. 아주 저주를, 고난을 허락했죠. 그런데 그 당시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 볼게요. 너희가 내게로 뭐 했대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돌아오기가 휴브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10절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청년들이 씨가 말랐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 없다는 것은 저주 상태거든요. 이게 그 말인 거거든요. 청년들을 죽였대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어요. 근데도 그들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옛날의 모습들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교회 형편과 교단의 형편과 아니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미워서 막 팥중이 보내고 깐부기 보내고 전염병 보내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들이 그걸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그들이 안 하니까 더 크게 더 심한 저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심한 재앙을 보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죠.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습니까? 하늘에도 불 내렸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제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거듭거듭 호소합니다. 제발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해야 복받고 구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재림 기다리듯이.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는 거니까 적국을 다 물리치고 본인들이 뭔가 좀 복을 받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거 아니야.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너 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면 그건 멸망이거든요. 이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슈브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는 선민이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부해지고 막 되겠지?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화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마음에 크게 남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종말과 재림은 같은 날 일어나는 다른 사건입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날 일어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종말합니다. 끝나죠. 같은 날 일어납니다. 근데 전혀 달라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날의 여호와의 날에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가 구구절절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남들은 다 하늘 가는데 우리는 그날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종말과 재림은 같은 날 일어나지만 다른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지옥 속에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에서는 현지 언론들이 폭염을 지옥에 비유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7도에 육박하는 고온 현상이 산불로까지 이어지면서 유럽 곳곳을 태우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중심부의 한 작은 마을. 거대한 불길이 산을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많은 집들을 에워싸자 주민들은 대피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똥으로 불이 날까 연신 집에 물을 뿌립니다. Perigoso depois aqui, arrodeado aqui com casas aqui em toda a volta, tanto dali como aqui, ali havia grande aviário e agora já não vejo. Até eu tenho medo de... 최근 포르투갈 전역에선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옆나라 스페인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의 2배 면적이 산불로 소실됐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도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가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표시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지독한 폭염입니다. 두 나라의 최고 기온은 이미 47도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50도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폭염 지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Pues fatal, la noche es fatal porque hace unos calorazos que te tienes que levantar 50 veces por la noche.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 지역. 맹렬한 기세로 타는 불은 하늘을 온통 연기로 덮어버리며 도로를 위협합니다. 영국 요크셔. 활활 타는 불이 넓은 들판으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영국은 이번 주말 여름철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By the weekend, temperatures could be exceptional, and there's a chance they'll be record-breaking, and so that really would make it unusual. 지옥 같은 폭염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전 세계 기온은 지난 30년간 평균치보다 0.31도 올라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여러분 뭐 자주 보셨겠죠? 몇 도래요? 47도, 50도. 우리 지금 35도만 돼도 막 죽겠는데 원래 영국이란 이런 나라들은 에어컨이 없대요. 평균 온도가 25도, 26도였대요. 지금까지 계속. 그 집집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대요. 나라 자체가 그렇대요. 그런데 에어컨도 없이 이번에 막 45도, 50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나라도 비 엄청 많이 왔죠. 더울까요? 덜울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기후변화, 기상이변 뭐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인데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뭐 또 그런가 보다 하고는 또 그냥 세상에 바빠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꼭 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 혹시 저주의 상태라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휴브해서 다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고 결국 최고의 복인 영생을 얻어서 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